맥주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3대 절기라 할 수 있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만은 맥주절은 오늘날로 하면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절기로, 또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이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7월 첫 주, 6개월이 지난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당시에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초실절로부터 해서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오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때에 밀을 또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고 50일 동안 열심히 보리를 다 수확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수확한 것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맥주절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맥주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맥주절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정신, 의미,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맞게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신앙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이 맥주절에 관련되어진 기록은 우리가 본 민수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5경인 창세기에부터 신명기까지에 있어서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책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표현들이 각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의미는 똑같고 사건은 똑같지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표현 방식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맥주절에 관련되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절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4가지 정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의 처음 난 것은 다 나의 것이니 나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 주시죠. 그것은 가축들뿐만이 아니라 곡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가정에서 처음 난 장남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내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의 것이니 너희들이 잘 먹고 살아라. 이러한 의미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한 것이 아니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이후로 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운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돼 있죠. 새 소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새 소제라는 말은 이미 거두어 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창고에 저장해 둔 것들이 있죠. 그 저장해 둔 것, 쌓아둔 것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새 소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전부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수확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 철저하게 위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경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가리켜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 하늘천, 물수. 하늘에서 내리는 물, 비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많이 가물었잖아요. 이제 장마가 돼서 조금 비가 이제,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쭉 비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홍수 나지 않을 만큼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메마른 땅들이 좀 촉촉이 적셨으면 좋겠는데, 이 비가 워낙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저곳에서 기우제를 많이 드렸잖아요. 기우제, 비 오게 하는 제사 드리는 거. 아마 그 제사 드린 분들은 제사를 드려서 지금 비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우제를 많이 드렸어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을 주로 하게 되는 경우에 비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도덕성의 어떤 종교와도 같은 도덕의 근간을 삼고 있는 유교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유교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교적 정신이 많이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교의 유자가 선비유입니다. 선비유. 그 말의 의미는 이 유교가 아주 점잖은 종교고,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종교고, 뭐 이런 의미에서 선비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비유자의 한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람 인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비우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상서로울 이자를 씁니다. 이렇게 된 한문이죠. 요것이 합쳐져서 선비유예요. 이게 왜 이런 그 문자가 생겼는가? 이 한문은 상형 문자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표의 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인의 비우의 밑에 이 상서로울 이자도 사람 수염을 형상화한 겁니다. 사람 수염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를 관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유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는 공자가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자의 것이 아닙니다. 공자의 시대보다 몇백 년 전인 BC 1324년경 그 정도의 고대 국가들이 전쟁하는 중에 주 나라가 은나라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데 살려둔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은나라의 재래 전문가들입니다.
재래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두고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이 주나라는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무래도 농업을 하려면 비가 잘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비를 오게 하는 재래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필요한데 그 나라에는 없었던 거예요. 은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비 오게 하는 재래 전문가로 만든 겁니다. 양성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유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유자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비를 관장하는 사람들, 재래 전문가. 그것을 공자가 계속해서 역사 사료를 보다가 그 당시에 그러한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당대의 정치적 그룹으로 이용을 하면서 유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고 이런 유그룹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비를 기다린다, 천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그러한 어떤 종교적 의미 또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우상적 행위로서의 천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비를 내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시간이, 재능이, 심지어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청지기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지 못하고 바알에게 가서 빌고 어떻게 했는지 비구름을 몰려오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맥추절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요. 번제, 제사의 일종이죠.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향기로운 제사,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의 의미는 제물을 드려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시고 야, 참 향기롭다 라고 하실 그러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하여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31절 보세요.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흠 없는 것으로 올려드려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표현할 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제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향기로운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셔서 아 좋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나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나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 삶은 평안할 거야 라고 하는 종교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마음의 안도감. 그러니까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고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부분보다 내가 지금 예배를 참여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래적 행위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드러나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거래적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해주셔야 되죠? 제게 필요한 것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좋고 상부상조합시다.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나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기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기본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 가면.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방심하면요 그걸 놓쳐요. 누구한테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를 놓쳐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유아실, 지금도 유아실 지금 그 안에 제 말소리 들리죠? 유아실 안 들리나 봐요. 안 들리는 것 같아. 스피커 들립니까? 예, 그럼 잘 들어주세요.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아기들 돌보느라고. 저 중층에 바깥쪽에 계신 분들 안 들립니다. 아기들 돌보느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기를 내팽개치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충심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돌보느라 나는 예배에 늘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아기에게 신경을 쓰는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는 옆에 있는 아기 엄마 일주일 만에 봤잖아.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돌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쇼핑 갔는데 뭐가 좋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중심을 놓친 거고요. 목적을 놓친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는 참여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 엄마라고 해서 전부 다 아기에게 신경 쓴다고 해서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하면서 아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게 돌본다 치더라도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깜빡하고 그냥 옆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하여 방해를 받잖아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자꾸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모습들 속에서 자꾸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패자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예배의 실패자로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실에 계신 분들, 중층에 저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알아요. 저도 애기들 다 길러봤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오롯이 집중을 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하실 테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일상의 삶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맥주절과 관련되어져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수고를 다했으니까 이렇게 얻었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보죠. 시편 147편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보시면 여기 말의 힘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이 따가닥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 말은 다 뭐냐면 전쟁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말이 많으면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백병전 하는데 기병대가 있으면 얼마나 싸움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전쟁 승리할 확률이 높죠. 그런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그 말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군사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긴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뜻이에요. 그 다음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감사죠.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147편 12절 13절 같이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면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에 점검해 볼 신앙은 자신을 살펴 거룩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절기인데, 그 절기에 왜 속죄제를 드릴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추수를 이제 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추수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범죄한 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혹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에까지라도 범죄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올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니까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모르는 저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직업을 통하여 얻는 과정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의 소득을 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그 과정 속에서 범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하여 아무리 우리가 추수에 감사하여 올려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혹시 모르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의도는 아니었으나 저도 모르게 범죄한 것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소득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심정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아주 구체적인 자리, 우리가 미처 눈이 닿지 아니한 곳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나의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돈을 버는 그 행위 속에서도, 직업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버는 과정 속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을 지켜내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죄가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죄와 짝할 수가 있고 그 죄에 물들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죄가 만연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방심하면 그 죄와 금방 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으로 지켜내겠는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도전을 하는 기회가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점검해 볼 신앙은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상번제라고 하는 말은 번제를 항상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번제를 항상 드려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각각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는가 하면 그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일상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 충성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는 거거든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왜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상번제를 했어요. 늘 드리는 거 해요. 거기에 더하여 이 말이에요. 더하여 그것들을 드릴 것이에요. 그것들이 뭡니까? 맥주절에 올려드리는 번제며 속죄제며 등등 소제며 드려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맥주절에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26절, 27절 보세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입니다. 평소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죠. 평소에 드리는 것에 더하여 이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맥주절 절기를 당하면 맥주절 절기 헌금을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맥주절 절기 헌금을 할 때 절기 헌금을 했으니 다른 헌금은 안 드려도 돼라고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일반 헌금을 다 하시면서 절기 헌금을 더하여 드리는 게 절기 헌금이에요. 이 정신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헌신에 또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헌신, 힘을 다하는 헌신을 요청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며 재능이며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면 됐다 싶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외에 요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란 이만큼이면 됐겠지라고 하는 거기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힘을 다하는 헌신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 헌신은 우리를 죽이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로서의 헌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헌신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맥주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돌아보아야 할 신앙의 모습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면서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새로운 신앙의 정진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